안녕하세요. 사과,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느껴진 대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가기. 교재 39쪽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호흡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 성도에게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탯줄과도 같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잘못된 기도를 한다. 특히 기도에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더욱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가르쳐 주셨다. 제자인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바른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하여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우리 생명력 넘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호흡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뭔가 걸린 것 같아. 답답한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 산소 호흡기로,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를 잠깐 멈추고 있어서 누군가 나를 기도해야 돼! 인공호흡해서 깨워줘야 될 타이밍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 상태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계신 건 아닌가요? 1번에서 5번. 몇 번에 해당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안정적인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교재 40쪽 1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 정리해보라. 1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그러면 뭐든지 구할 수 있죠. 왜요? 아빠는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자녀는 아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들이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수학 문제집 풀어라, 영어 단어 외워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그래놓고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엄마 왜 밥 안 줘? 저녁은 뭐야? 막 이렇게. 자녀는 부모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모님의 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부모니까 내 자녀에게 밥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랑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달라 그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요.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 먹으면 조금 싫어하겠지? 정도껏 먹어야 되겠지? 막 이렇게 좀 눈치 보고. 그죠?
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좀 거래 관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부자 관계라고 하면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빠인데. 그리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아빠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막 학비를 내야 돼요? 나 돈이 없잖아. 아빠 나 돈 줘. 막 이렇게. 내가 누구랑 뭐 운전하다가 차가 긁혔어요. 막 아빠 저 사람 무서운데 저거 해결해줘.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는 나의 보호자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아빠한테 기도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님 자녀 할래 그럼 하나님 자녀 좋은 것 같아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빠인데요. 좋은 아빠예요. 나를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나를 귀찮아하는 나쁜 아빠가 아니고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빠예요.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나눔 질문이네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보좌 관계에서 나온다. 창조주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현재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럼 고지영에 대해서, 고지영을 만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리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고,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해주시는 게 없으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든든한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나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우리 아빠가 저한테 아빠 나 용돈 줘 그러면 지갑을 통째로 주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우리 아빠 지갑에 돈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고요. 아이 이거 아빠 돈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을 다 못 꺼내가고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밖에 못 꺼내갔어요. 아빠 돈이 별로 없는 걸 보고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많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눈치 보면서 하나님한테 안 구해도 되는 거야. 다 구해,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막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 해줄 수 있는 분인데 나한테 안 해주신다. 안 들어주셔도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편안함?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2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다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라. 잘못된 기도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것들인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이 외식하는 자가 바깥에서 밥 먹는 외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중언부언은 말을 막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번,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하는 기도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외식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은 아까 읽었으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나가 나와요. 나.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 세리랑 비교하는 게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냐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구분되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루 3번 기도를 해. 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좋아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난 저들보다 나아.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달라 좀. 나의 의를 지금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기준에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날 보셨을 때, 나 의인이에요? 나 저 사람들과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 하는 기도. 내가 막 판단하면서 하는 기도. 정리하자면요. 외식하는 기도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보이려는 기도. 나의 의를 자랑하면서 판단하는 기도. 내 기준에서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에 이런 기도는 없었을까요?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 마태복음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열왕기상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은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세벨은 그의 아내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맞짱을 뜬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자 짐승을 준비해서 나도 제단에 놓고 너네도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리자.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네 신이 지금 어디 나갔나 보다.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아니면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크게 얘기해야지 잠에서 깨지 않겠냐. 막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자해해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이렇게 해서 정오가 지났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것. 어떤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말.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 부리고 떼쓰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막 접시물에다가 손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지극정성으로 뭐 자녀를 주세요. 막 자녀가 안 생겼어요.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막 108배를 해야지만 정성이 쌓여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내 간절함, 내 열심,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거. 그런 기도. 정리하자면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 부르고 협박하고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다. 4번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없는가? 당신의 기도 생활 가운데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나누라.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 다 했는데, 눈을 떴는데, 저기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나도 기도 저렇게 좀 많이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근데 나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은 이 새벽 기도 예배당에서 꼴찌로 한번 나가보리라.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앉아서,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나도 기도를 좀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짧을까요? 막 이러면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 기도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었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오래 하고 싶었던 그런 나의 소망이, 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나한테 조금은 있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말로, 어, 기도 길게 하시는, 막, 기도 열심히 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보면 막 부럽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 너무 잘못했는데, 저 사람 좀 저런 거 좀 고쳐주세요. 아니, 나 너무 정말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내가 막 판단하는 막 이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저 사람 잘못한 죄인이고, 저 사람을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고, 나는 잘못 안 했고, 하나님 나는 위로해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영아, 너가 이런 건 잘못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나는 이미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이미 재판장이야.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옳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도들을 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오늘, 음, 잘못된 기도를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으라.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요. 6개 정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얘는 맨 끝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관계를 위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기도. 이렇게 6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보면 앞에 3가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죠. 2번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3가지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나와요. 두 번째,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면 천국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걸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구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해요. 천국 되길 원해요. 우리 부부 관계가 천국 되길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제가 여기 램프를 준비했어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이걸 원한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부가 의사가 돼야겠다. 의사가 되게 해라. 뭐 이런 거. 내가 보기에 좋아한 걸 구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램프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아래에 요정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위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내 맘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딸 잘 키우고 내 남편이랑 이렇게 잘 하고 우리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다 잘 된대요. 덤이래요, 덤. 봐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잘 된 거잖아요. 우리 보배를 하나님 나 의사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배를 창조하셔가지고 보배에게 가장 좋은 걸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배한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보배를 위하여 기도했고 보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컸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덤이야. 내 뜻을 구해봐. 제일 좋아져.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요. 위. 하나님 내가 명령을 들어야 되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 사람과 관련된 기도 3가지를 가르치셨다. 이 3가지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아까 읽었죠? 자, 3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하나님한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기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앞에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한테 밥을 주는데 한 20일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야, 이거 20일치 먹어. 이렇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한 끼 따뜻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맛있게 영양을 잘 채워서 이렇게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내일은 밥을 안 줍니까?
오늘 줬으니까? 아니죠. 내일도 엄마니까 또 밥을 줄 거예요. 그 다음날도 줄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셔서 나한테 필요한 걸 그때그때 다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요거 필요한데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내가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큰 거를 딱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내 편안함, 내가 든든함,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이 공급하실 분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그때그때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요. 욕심 부리지 않고.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거를 조건부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사람을 용서 안 해줬으면 하나님 나 죄 용서 안 해주시고, 그런 조건부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다 사하여 주지 못해요. 저는 저한테 10억 훔쳐간 놈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한 5천 원짜리 커피 내가 사줬는데 갚는다 그러고 띄어 먹었어. 그 정도는 뭐 없는 돈 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다 용서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옆에 매달려서 죽은 강도도 용서해 주세요. 살인자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못 용서해 주시는 게 없으세요. 어? 남편이 5번 바뀐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인 거예요. 무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널 용서하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수치가 같은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 이거 우리 관계에 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죄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시험에 안 들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제가 우리 광 목사님한테, 아니 전지현처럼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응?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기 속상한데 막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막 울면서 안겨가지고 막,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한 유혹을, 목사님이니까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어, 악에 빠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 닥쳐보면 그 시험이, 유혹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넘어졌어. 하나님 이 악에서부터 구해주세요. 내가 술을 끊으려고 했어. 결단했어. 근데 또 술을 먹고 또 넘어졌어. 하나님 여기서 날 꺼내주세요. 이 술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밥 알아서 살아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건강, 그 재능, 그 지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죄 용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죠. 사람에 관련된 세 가지.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딸이 뭐 죄 짓고 있으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발견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남편을 보호하고 우리가 못 보호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의 기도가 어떤지 점검해 봅시다. 저는 이런 기도는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바르지 못했던 거를 오늘 좀 알게 됐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그 시험을 이기는 기도, 보호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저 중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관계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원래 5분 하면 할 게 없었는데 10분 되고 20분 되고, 기도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잘한 것 같다라고 자랑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한 거는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올려드리는, 찬송하는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분명히 정말 많이 이루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오늘 주기도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바른 기도를 보니까 기도할 게 많아졌습니다. 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호흡처럼 중요한 기도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기도 생활에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 결단하며 당신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계획해 보라. 자, 기도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결단합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말씀에는 습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루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기도 자리를 정하시고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습관을 정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습관들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기도하고요. 감사하래요. 감사는 왜 하나요? 이루어 주셨을 테니까, 해결해 주셨을 테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감사는 이미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무 지혜로우신, 모든 걸 알고 있으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면 됩니까? 감사해야죠. 왜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한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일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최고로 똑똑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걸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평안하고 내 생각은 흔들릴 게 없는 거죠.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을 신뢰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과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하는 말씀. 목사님 좀 어렵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으로 생각해요. 이건 좀 하나님이라도 들어주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의심,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얻은 줄로 믿어라. 자,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는 얻은 줄로 믿으세요. 내 남편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아 하나님 뜻이죠. 내 남편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죠. 그럼 얻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새해 말씀이 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할까요? 우리 기도의 루틴을 정하십시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를 적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알려면 뭐 기도했는지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보면요. 기도거리가 자꾸자꾸 생겨요. 그리고 응답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교재 45쪽에 있는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더라도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혼의 호흡 같은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팔 벌려서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또 기도 생활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잠깐 쉬고 또 시즌2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